내일은 우리 고유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으로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셔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담아서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습니까? 두 번째 언약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버지가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 가지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살려서 섬겨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사랑,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 사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이 나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이 나느냐? 물론 성경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나느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내가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가? 왜 새 언약을 맺는가? 32절을 오늘도 읽었지만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약속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랬습니다. 남편이 되어서도 언약을, 약속을 깨뜨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다. 정함이 없는 마음은 아닌지. 그럼 새 언약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밑에 놓으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법, 곧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법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두 번째 언약으로 어떻게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느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록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1번 헌금 많이 내는 사람, 2번 내처럼 잘생기잖아. 너무 웃지 마세요. 내 안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니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너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래.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마음의 껍질을 벗겨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 내 자신이 부의되면서 마음이 다 기울어져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을. 그래서 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가 마음에다 기록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만 살 수가 있느냐? 이 법으로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만.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 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님께서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써버린다는 겁니다. 기록해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것이냐? 어떻게 쓰는 것이냐? 매직으로 쓸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느 놀이터에 우리 손녀가 있어. 키는 큰데 말은 짧게 이렇게 못하고 이러면 작은 손녀도 누가 잘 보일까요? 다른 애들이 잘 보일까요? 제 손녀가 잘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이 나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대하고 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데 이 법, 이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는다는 이야기는 같은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렇게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읽으시면 성경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의 이 땅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이 나서 거기서 기업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믿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이 나면 거울로 얼굴을 대하듯이 확실히 보고 함께 임만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방금은 거울로 얼굴을 대하듯이 확실히 보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나 이렇게 하면 희미하답니다. 예? 희미하나. 왜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다 할까 여기서는? 내가 금방 말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그 시절은 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깽가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을 펴가지고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젠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젠 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듯이 보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 살리라. 어떻게 보는데? 새 언약, 이 법을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놓고서 우리를 자녀로 낳는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날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10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20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즉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노래도 불러요. 찬양도 빛으로 말씀하신다. 빛으로.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실은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하고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오고 하죠. 사랑을, 그 말씀을 사랑으로 말씀하시면, 예. 그 사랑의 말씀이 빛이니까, 예.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랑을 덮어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말씀이 빛이니까 제자들에게 이 빛, 이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살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아래 비추어라. 예?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다시 마가복음 4장 21절에는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고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말씀, 예? 그 사랑,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숨겼습니까? 뭘 숨기려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기까지 없앨래까지 했습니다. 예? 천국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영의 비밀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숨기려고. 예? 그래서 영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영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이 뭡니까? 정말 잘 들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책이 없어가 이걸 적어놨겠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잘 들으라. 성령으로 들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예. 이걸 마음에 새겨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면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 이 사랑, 이 복음의 말씀,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주님의 마음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며 내가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 먹고 그러면 이 생명, 이 사랑을 우리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받아 먹고 내 안의 법으로 내 안에 이 법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 그 말씀, 그 마음을 즉 생명을 공급하면서 내가 생명을 먹고 또 생명을 공급하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또 생명을 먹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 다음 25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을 것이고 경건에 훈련하는 말씀 다 뺏깁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말씀인 이 생명을 공급한 사람은 생명을 먹지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을 못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빼앗길 것이다. 그 다음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 예? 농부와 같아. 그러면서 27절에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자랐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온 사람 지금 설교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28절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 싹이 나오고 마침내 나날이 여문다. 예? 그 다음 29절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려면 먼저 뭡니까?
내 안에서 법을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생명을 주시면 이 법을 믿는 자 안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니까 나에게 주님의 마음인 사랑을 주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공급해서 먹고 생명을 공급해서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아래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을 먹고 주시는 생명으로 공급해서 생명을 먹고 이 생명이 사랑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이걸 읽었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생명을 계속 말씀을 먹고 사랑을 먹으니까 맨 처음에 27절 씨가 삭이 되고 자라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몰라. 내가 막 이래 하는 말을 처음에는 몰라. 28절을 보면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로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점점 자라나갖고 뭐다? 충실한 곡식.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자녀로 거듭 태어날 정도가 되면 법이 지금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자라나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정도가 되니까 그것이 내 무엇이 되어버린다. 내 삶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여기에 마음이 기록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시는 법이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삶이 된다?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라.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조그만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공급하여 조금씩 먹여요. 어디에다 먹여요? 내 안에. 내 안에서 그 법을 주님이 조금씩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만큼 내가 생명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생명이 자라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겨자씨만 한데 얼만큼 자라나야 거듭 태어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럼 새들은 뭡니까? 원수죠, 원수. 귀신이죠, 귀신. 마귀들, 귀신이죠. 그 새, 그 원수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안식할 수 있을 만큼, 안식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마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가 기록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애기 낳아봤지 않습니까? 애기 낳는데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보고 괜히 그 들어갔다 오려고. 해산하는 수고, 거듭 태어나는 것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언약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똑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니까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풀리는 거라고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저걸 된장 바르나 초장 바르나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사라져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내가 공급하는 만큼 내가 먹는 거 자라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도 않고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불법이 됐습니다. 불법.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는 무슨 법? 의인이죠. 의인.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죠. 움직여야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밥을 먹고 안 움직이니까 몸이 더 아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공급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하며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를 둘로 나누었습니까? 하나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공급할 때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이 주신 생명, 그 법으로 살아가지고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러면 둘이가 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언약.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줄 것이다.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랑을 줄 것이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명을 공급하는 삶. 이 전체가 법입니다. 법. 이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 살지 못하면 이 법으로 지금부터라도 살지 않으면 천국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꿈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젊은 청년도 있고 젊은 자매들도 있지만은 인생은 마른 길입니다.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기다리고 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마음을 공급하는 거,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마음, 네 마음 말고 네 마음은 변한다. 어떻게 하든지 변하게 돼 있다. 마귀의 집입니까? 네 마음을 바꾸고 가지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내 때문에 서운했겠구나. 내가 미안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조그만 한 것도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이 눈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순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이 양산비전교회 여러분들 천국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오늘 또 사고에서 넘어갔네.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느냐? 옛사람, 육신으로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 김수근 네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갈 줄 알았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께 항변하지만 23절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35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쳐서 그 법으로 살게 하는 줄 알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세 계명. 세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천국의 제자 되어 사는 삶.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이 뭡니까? 세 계명을 지키는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법. 이제 법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100%는 안 돼도 조금만 하면 더 다 이해될 겁니다. 사람이 원래 살 때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 법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 어디서 어떤 바람이 몰아쳐와도 예? 너희를 삼킬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법대로 살고 있는가?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법대로 살지 않는 자지 않습니까?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법대로 살지 않는 자. 예?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예? 사람 보기에는 참 점잖고, 경건한 것 같고, 목소리 좋고, 예? 성도도 많고, 목사도 있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좋은 목사 많습니다, 볼 때는. 아무리 그 좋은 목사, 좋은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이 법을 모르면, 그리스도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날, 주님이 네 누구냐? 나는 네 안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네 안에서 내 생명을 공급한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추수문정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